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당당히 그 믿음의 전당,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매주 이렇게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었어요. 네, 오늘은 그 이삭의 아들에 대해서,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네, 야곱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 하면 많은 걸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럼 야곱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야곱 하면 믿음으로 야곱은 장자권을 너무 소중히 여겼었고, 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나반으로부터 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마침내 거기서 거부가 되게 하여 나오게 하시는 장면. 또 집으로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승리의 이름을 얻은 것. 이렇게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요, 정말 파란만장하고 스펙타클한데, 이상하게도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줄로 요약하고 계세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를 어떤 점에서 이렇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떠한 점을 기억해 보셨는지, 또 그 삶을 보시면서 어떠한 점 때문에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인정하시며 칭찬하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깊이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요게 그 야곱의 인생이요, 이 한 줄로 끝나요. 이 한 줄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장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시는 장면이요, 이것밖에 안 나와요. 한 줄. 그리고 딱 두 가지인데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거.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한 거. 이거 외에 안 나와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뭔가 야곱이 이루었던 많은 업적들, 성취들,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칭찬할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우리는 야곱의 장자권을 더욱 귀히 여긴 사실이나, 또 그로 인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장면이나, 아니면 야곱이 밧단 아람의 그 힘들고 고달픈 생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거부가 되어 나온 것이나, 아니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획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딱 한 줄로 요약하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 땅에서 147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는데요, 그 많은 세월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장면은요, 죽을 때,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자녀들을 축복한 것과, 또 죽을 때 하나님을 예배한 것, 이것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야곱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이유를 함께
상고에 나가기 원하는데요. 풀어가기 원하는데요. 우선 잘 알려진 예화로 시작할게요. 네. 어떤 사람이 청년 때에는 결혼할 배우자를 자주 확인했대요. 결혼을 해서는 통장 잔고를 자주 확인했대요.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는 건강검진 결과를 자주 확인했대요. 근데 죽을 때가 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만 확인하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주식 계좌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문자 메시지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럼 야곱은 죽을 때 무엇을 확인했던 걸까요? 야곱은 무엇을 붙들었던 걸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붙들었던 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라면서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었고요.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장래 이루어질 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죽음의 자리에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오늘 21절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칭찬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뭐죠? 네,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야곱은요, 죽을 때 자녀들에게 후회를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보니 이런 점이 참 후회스럽더라. 이런 점이 참 힘들었더라. 두려웠더라.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막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요. 야곱은 죽을 때 내가 더 많은 돈을 못 벌어서 후회된다 말하지도 않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걸 남겨주지 못해서 후회된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럼 야곱이 죽을 때 무엇을 하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요.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이것 외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자녀들을 축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네,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하나님 잘 믿어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과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에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들에게도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뭐죠?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한 거.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각 아들들은 손주들이잖아요. 손자들. 근데 하나님이 그 손자들에게 축복한 걸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믿음을 남겼느냐, 이걸 너무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기는 그 증거가요,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칭찬하시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창세기 48장을 봐야 되는데요. 그럼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표시해 놓고 잠시 창세기 48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48장으로 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내용을 보면요, 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급하게 달려가서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급하게 달려가서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줘요. 이제 야곱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됐다고 소식을 전해줘요. 요셉은 효성이 지극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걱정하던 요셉이요, 자신의 두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리고 함께 아버지 야곱을 방문해요. 그래서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침상에 누워있던 그 야곱이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침상에 앉아요. 죽음을 앞에 둔 노안이 든 어른이요, 침상에 앉는다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야곱은요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과 또 요셉의 두 아들을 맞이해요. 왜죠? 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뭐였죠? 축복해 주는 거.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거.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복 주셨는지 하나하나 말해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고, 하나님이 믿음 주셨고, 만나 주셨고, 여기까지 나를 나대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쭉 만나면서 말해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고 싶다고 말해요. 그런데 축복해 주겠다는 말이 좀 이상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떻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죠?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 삼겠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네, 르우벤은 야곱이 낳은 첫째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역시 손자가 아니라, 손주들이 아니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가운데 또다시 돌출 행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다고 해서 요셉이 이제 큰아들 므낫세가 장자거든요. 큰아들 므낫세를 할아버지 야곱의 오른편에 이렇게 앉게 해요. 오른편에 앉게 하고, 둘째는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해서 이제 야곱의 손주들을 향해서 편하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딱 자리 정리, 서열 정리를 딱 해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야곱의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반대로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네, 제가 챗GPT한테 이 장면을 그려줘 하니까 이렇게 딱 그려줬어요. 엇바꿔서 딱 이렇게 딱. 근데 옆에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죠? 놀라고 있어. 놀래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면서 막. 네. 14절 말씀 잘 보세요. 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람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할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누구 머리 위에 얹죠? 네, 에브람 머리 위에 얹어요. 왼손은 첫째 므낫세 머리 위에 얹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 요셉이 깜짝 놀라서 17절과 18절 보니까, 아니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오른손은 첫째인 장자인 므낫세 머리 위에 얹으셔야죠 하고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애써서 야곱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서 다시 므낫세 머리로 이렇게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마 아빠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뭔가 착각해서 눈이 어두워서 잘못 얹었나 보다. 근데 원문에 보면 18절 말씀에 요셉의 그 다급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고 제 말을 잊지도 못하고 끝나요. 너무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그러시면 안 된다면서. 그게 원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장자가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장자권이 이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죠?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알고 이러는 거야. 일부러 이러는 거야. 내가 모르고 착각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알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고 또 첫째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란다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예전에 창세기 25장에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있던 에서와 야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대로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돼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잖아요.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그 뒤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과 같은 뜻으로 성경에 사용돼요. 에브라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랑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아 하지 않으시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는 건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걸 문맥을 통해서 파악해야 될 정도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대표격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혈통과 육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장자라고 해서, 큰 아들이라고 해서, 혈통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아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다 장자의 축복을 받거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요, 간습대로 되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아들들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는 에브라임 지파나, 그리고 또 므낫세 역시요, 므낫세 지파 역시 이스라엘에서 영토로 따지면, 이스라엘 영토로 따지면, 크기로 따지면 가장 많은 영토를 분배받거든요.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동서편에 므낫세 반지파 해가지고 제일 큰 영토를 분배받거든요. 므낫세 지파가. 근데 사실 이 므낫세랑 에브라임은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왜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디서 났죠? 애굽에서 났어요. 이집트에서 났어요. 이집트에서 어떻게 났죠? 애굽 여자랑 결혼해서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순수한 그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애굽 사람의 피가 흐르는 되게 이방 혼혈이에요. 요셉이 이집트의 여자, 그것도 우상 숭배하던 애굽 땅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우리가 이걸 창세기 때 우리 함께 보았잖아요. 그것도 다른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큰 아버지들과는 전혀 다른, 가나안에서 태어난 다른 사촌 형제들과도 다른, 철저하게 태어날 때부터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자라난 그런 혼혈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혈통대로 하지 않으시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초석과 기틀이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포함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대표격으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하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 요셉 지파 내에서도 큰아들 므낫세에게 야곱의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으시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것도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죠? 네,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잖아요. 손주들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요셉 너처럼 내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손자가 아니라 이제 내 아들들로 호적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12지파로서 땅을 분배받게 되거든요. 손주가 아니라 아들로 소적에 다시 등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동생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죠. 천복자 우리 성도님이 이제 내가 도경이랑 병준이를 내 아들 삼겠다. 연희야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요, 형이라 불러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결혼하게 말해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거다. 내 것이다. 그럼 이 야곱의 말의 뜻과 의중이 뭐죠? 요셉으로부터 아들들을 빼앗아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그럼 왜 야곱이요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조치를 하고 정말 호적에서 그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호적에 올린 걸까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여기엔 깊은 뜻이 있는데요. 우선은 요셉을, 야곱의 아들 요셉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누가 장자라고요? 요셉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된다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르우벤이 아니라,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니라 11번째 아들 요셉이 너가 이제부터 장자야, 이렇게 삼기 위해서였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이러한 이상한 행동과 말은 모두 장자권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장자권에서 지난번에 함께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요셉은요, 원래는 라헬에게서 낳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11번째 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의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장자권에는요 특별한 권한이 있는데요,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받아요. 장자는 2배의 몫을 받아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 삼아서 그들에게 똑같이 기업을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각각 분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요셉, 이제 너가 장자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손자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 아버지들과 똑같이 할아버지 야곱의 기업을 하나씩 상속받으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빠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2몫을 상속받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형들은 다 몫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성경 그 앞에 보면 46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의 자녀들이 쭉 나와요. 여러 명 있어요. 요셉의 형들도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요셉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야곱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손주들이 많이 있어요. 손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큰아들 루벤도 아들만 4명이고 시몬 역시 시몬 아들만 6명이고 셋째 레이도 아들만 3명이고 이렇게 야곱의 손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수십 명의 손자들 중에서 딸까지 하면 더 많겠죠. 수십 명의 손주들 중에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손주가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 삼아서 다른 루벤, 스므온, 유다 이렇게 다른 큰아버지들과 똑같이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한 몫씩. 그럼 요셉에게는 2몫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11번째인 아들 요셉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큰형 루벤이 아니라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그런 야곱의 의지 표현인데요. 이건 야곱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중에 역대 상하 보면 나오는데 야곱이 이렇게 한 것 같지만요. 아니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장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 오름으로써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적각거리는 땅,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요셉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인정을 받고 땅을 각각 분배받아요. 그럼 이건 무엇으로 가능했던 거죠? 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했던 이 축복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때 내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앞으로 장차 장래 차지하게 될 건데 그때를 믿고 바라면서 자녀들을 축복한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축복은요 나이 들어서도요 또 죽음에 임박해서 야곱처럼 죽을 때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게요 바로 축복이에요. 숨이 차고 말할 기력이 없고 일어날 기력이 없어서 그래서 마음으로 구해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요 바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요 응답하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창세기 48장뿐만 아니라 한 장 넘겨서 창세기 49장에도 이 야곱의 축복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야곱의 찬양,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 야곱의 축복이 쭉 나오는데 야곱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이 축복이요 축복한 대로 다 성취가 돼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가능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바라봐 주세요. 아니 너는 누굴 닮아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러지 마시고요. 누굴 닮아서 그러냐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어도요 아 나는 저때 더 했지.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뭐죠? 꼭 나 같은 모습을 볼 때 나의 싫은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볼 때 더 싫잖아요. 그러면서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 말 꼭 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아 난 저때 저 했지.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만나주셨고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건져주셨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복 주세요.
하고 마음껏 마음 다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삭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사람을 칭찬받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네, 야곱을 축복한 거,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거, 자녀들을 축복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걸 너무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나머지 거듭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삭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면서 또 이 자리에 없는 자녀들이라면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함께 소리내서 마음 다해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복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총이 너와 함께 있어. 너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거야. 너의 인생은 사랑으로 풍성할 거야. 너는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확장하는 인생을 살 거야. 네, 길어도 괜찮죠? 네.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 복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은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거야. 이렇게 정말 기회 될 때마다 마음 다해 축복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랑해. 네, 사랑해. 라고 말해주세요. 네. 안 하다가 하려니 어색하죠? 네, 쑥스럽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축복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축복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된 여러분의 축복을 듣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한 번 했다고 지난주 이번 주 두 번 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해 주세요. 볼 때마다 또 자기 전에도 자녀들 보면서 축복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 자기 전에 부모님들 머리맡에 침대 머리맡에 이거 탁 올려놓고 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방금 전에 했던 고백 써놨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병준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복의 사람이야. 이제 요은희 지사님은 오늘 이거 탁 머리 밑에 놓고, 네, 볼 때마다 잘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네, 병준이가 안 보여도, 병준이가 집에 안 들어와도 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네, 축복해 주세요. 네. 제가 이걸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 드리고 싶어서 어제 열심히 동네방네 돌아다녔는데 이 액자를 10개밖에 못 구해가지고, 네, 다 하진 못하고, 네, 오늘은 이번 주는, 네,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20, 30대 청년들만 드릴게요. 네, 청년들만. 네, 우리 내 딸은 학생분인데요. 학생 거 없나요? 네, 그런 분들은 다음 주에 드릴게요. 네, 다 준비를 못해서. 네, 그리고 내 아들, 내 자녀 아직 교회 안 나오는데 나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런 분들 저한테 따로 이름을 적어서 주시면 제가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갖다 놓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네, 신청해 주세요. 네, 신청해. 네. 근데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이걸 보고요,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고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이나 야곱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건지도 몰라요.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상고하고 말씀 마칠게요. 지금까지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 중에 하나, 자녀들을 축복한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내용은 뭐죠? 네, 두 번째 내용은 뭐죠? 네, 성경을 보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한 것,
이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왜 칭찬하셨는지를 알려면 다시 한번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47장 본문으로 가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47장 본문 한번 보세요. 우리 47장, 창세기 47장 31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7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네,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죽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야곱은 하면서 인정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걸 칭찬하고 계실까요? 이걸 알려면요, 이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본문의 문맥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그 위에 28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47장 28절 말씀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여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력에 새하고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알았던 야곱이요, 요셉을 불러서 당부하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 마지막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뭐라고 남기는 거죠?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너는 너의 손을 어디에? 내 허벅지 아래 넣고, 맹세할 때, 당시 중요한 맹세할 때 하는 표현이거든요. 너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나를 어디다가? 애굽에 장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30절.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해라.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에다가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약속의 땅에 장사해라. 너는 꼭 이렇게 한다고 맹세해라.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이제 죽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이 모습을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무엇을 한 거죠? 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장차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 애굽 땅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죽어서 애굽에 장사됐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또 아빠였던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또 자신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요셉에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시체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어디다가? 메어다가 가나안 세겜 땅에 있는 그 묘지에다가 장사하라고 당부한 거예요. 그리고 침상에서 이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한 이 말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유언과도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유언이 뭐였죠? 네,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한 그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즉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야곱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향으로. 그럼 무엇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빠 이삭에게 들은 말 말고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역시 믿고 이렇게 요셉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앞에 보면 나오는데요. 창세기 46장 보세요. 창세기 4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을 야곱이 굳게 믿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볼까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을요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했다고요?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십몇 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오기 한참 전에, 그때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요셉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지만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너가 죽어도 내가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이 말을 이미 언제 하셨다고요? 한참 전에, 십몇 년 전에. 야곱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비록 나는 이곳 애굽에서 아들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걸 믿었던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내 자신의 죽음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 걸 당부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삶으로 남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빠 야곱의 모습을 본 아들 요셉 역시요, 아빠처럼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내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유고를 메고 나와서 약속의 땅에 장사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요. 유언으로 남겨요. 그러면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이걸 칭찬하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내 핵심 내용 역시 이거였어요. 아빠 야곱으로부터 배운 믿음. 아빠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아들 요셉 역시 배운 거예요. 부모의 그 믿음이, 믿음의 본이 자녀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길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그럼 왜 예배하는 거죠? 네,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요,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모습이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더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습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 다해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이길 축복합니다. 기력을 다해서 일어나지 못해도 마음으로 하는 그 축복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요. 그럼 왜 예배해야 됩니까? 왜 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지난 147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약함과 허물과 수많은 상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애굽에 와서 파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서, 파로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좀 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 하셨다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많은 아픔과 실패와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나의 나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우리의 많은 약함과 허물과 수많은 상처와 실패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에, 그래서 야곱은요, 마지막 죽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야곱은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 칭찬하고 계신 거죠? 야곱이 베들레 하나님 만났을 때도 아니고요, 야복 강가에서 찌르마서 이겼을 때도 아니고요, 나중에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금이 한양하면서 돌아왔을 때도 아니고요. 언제요? 하나님은 야곱이 죽을 때 힘이 다 빠져서, 기력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렸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야곱 147년의 인생 중에 최고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모습으로 칭찬하고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요, 우리 인생 전반에 있어서 무엇을 보시고 가요? 믿음으로 호수는 너는 내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성도 아무개는 하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나의 어떤 인생을 보고 어떤 삶을 보고 믿음으로,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면서 칭찬하실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했던 것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오늘 야곱이 주님께 칭찬받은 모습은요, 야곱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과 밤새 싸워서 이기는 모습도 아니었고요, 거부가 되어서도 아니었어요. 야곱이 주님께 칭찬받은 모습은요, 여러분도 모두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에요. 이삭처럼, 야곱처럼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죠? 자녀들을 마음 다해 축복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우리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보고도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이것만 있어도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믿음으로 성도 아무개는 하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147년의 인생을 산 야곱의 인생도요, 단 한 줄로 요약돼요. 믿음으로 야곱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야곱은 거부가 되었더라. 아니죠. 믿음으로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싸워 이겼더라. 아니죠. 그럼 뭐죠? 믿음으로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배하였더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단 하나예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예배했더라. 믿음으로 아무개는 자녀들을 축복했더라. 사랑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성공했더라, 믿음으로 아무개는 부자가 되었더라, 믿음으로 아무개는 싸워 이겼더라, 이런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예배했더라.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했더라. 믿음으로 아무개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더라.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이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믿음으로 성도 아무개는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요,
자랑스럽게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더라 하고 많은 수많은 그 천군 천사 앞에서 또 모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더라 라고 주님이 크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름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